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실들을 쉽게 알아듣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유는 흔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유의 내용. 둘째, 비유의 동기. 셋째는 비유의 결론입니다. 첫째입니다. 비유의 내용. 이 비유의 내용은 19절부터 시작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낙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온 부자는 19절을 보니까 그런 사람인 듯 합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즐겁습니다. 날마다 파티하며 삽니다. 좋은 것을 실컷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는 것 자체가 오직 짐일 뿐이고 괴로움일 뿐인 사람도 있는데 바로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20절입니다. 이 사람은 거지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거지의 기본 조건은 깡통과 건강이다, 이런 말도 있다는데 이 거지는 구걸하러 다닐 기력조차 없어서 한 군데야만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몸이 부실해서 서 있지도 못하고 늘 누워 있어야만 하는 거지입니다. 이 불쌍한 거지는 설상가상으로 온몸이 부스럼투성입니다. 이런 거지가 부자의 집 앞에 누워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 비유는 사는 것이 행복인 부자와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인 거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비유가 유일합니다.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인데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입니다. 동명이인의 예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로서 병들어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온 이의 이름, 그 사람도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거지가 부자의 집 앞에 누워 있었는데 그 이유는 혹시나 이 부자의 집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나와서 그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혹시 많이 먹어서 배부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부스러기로 배불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생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부스러기 음식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개들이 와서 경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거지의 부스럼에서 새어나오는 진물을 핥아먹습니다. 이래서 거지의 병세는 더욱 악해집니다. 이렇게 거지의 현실은 매우 비참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도저히 이런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은 날들이 계속됩니다.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마침내 반전, 역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 부자와 거지 두 사람이 이런 반전의 날을 염두에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반전은 저절로 온 것은 아닙니다. 본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긍휼하심에서 생긴 반전입니다. 죽음으로써 이 두 사람은 반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반전의 내용은 22절부터 시작됩니다. 거지와 부자는 죽을 때의 상태도 당연히 너무 달랐을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답게 죽고 호화로운 묘지에 매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짐짝처럼 거적에 둘둘 말려서 제대로 묵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이 두 사람은 극과 극으로 뒤바뀝니다.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있게 됩니다. 반면에 거지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아브라함 품이라고 불리우는 천국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서 지옥을 가리킬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은 23절부터 나타난 바대로 지옥이란 고통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인가 부자가 간구하는 말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그것으로 자기를 서늘게 시원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손끝에 묻힌 한 방울의 물만으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격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이 고통은 참으로 신기한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인지 24절부터 나타납니다. 24절부터 마지막 구절인 31절까지는 부자와 아브라함 간의 대화가, 죽어가는 대화가 계속됩니다. 24절을 보면 부자가 당하는 고통이란 자기 혼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반성해서 느끼거나 혹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아닙니다. 지옥의 불꽃 때문에 생기는, 지옥 불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물론 육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불타지 않고 고통만 계속 느끼는 그런 고통입니다. 우리말의 고민이라고 표현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번민을 함께 섞어서 쓰려고 의역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고통, 인간이 당하는 전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육체가 당하는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을 안팎으로 당하면서 부자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너는 거기서 고민, 즉 고통을 당한다,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8절을 보면 부자는 자신이 지옥에서 받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격렬한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아직 죽지 않은 자기 형제 다섯은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이만큼 지옥은 지독한 고통을 받는 장소입니다. 반면에 나사로가 가 있는 천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2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한 말에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이 비유에서는 천국이란 위로를 받고 누리는 곳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하고 지옥에 대해서만 많이 말하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비유에서는 지옥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좀 다른 이야기로, 연관이 있지만 또는 다른 이야기로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 비유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이나 이런 내용의 줄거리로 볼 때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모두 비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였다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비유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까닭은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무지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유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내세에 관해서 말할 때는 그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내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논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해서 말하는 비유는 반드시 실제로 있는 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이런 비유의 특성을 모르니까 그저 단순히 이 세상에 있을 때 잘 살아라, 지옥이라는 게 혹 있으면 어떡하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좀 반듯하게 살아야 하지 않냐, 요 정도로 교훈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너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잘 살아라, 요 정도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성경의 비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 나온 지옥에 관한 내용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로 있듯이 지옥도 실제로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지옥이 생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옥은 여전히 지금부터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가 있어야 하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이 비유를 근거로 삼아서 오히려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비유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잘못 인도하고 부활이 없다고 해서 많은 사람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단입니다. 26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들어와 봅니다. 지옥과 천국의 특징이 또 하나 드러납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까지만 읽어야 됩니다. 구렁이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구렁이 끼어 있습니다. 이 구렁이 있다는 것은 큰 간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런 구렁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큰 간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간격의 사이에 물이 흐르는지 골짜기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거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혹은 저쪽에서 이쪽에서 아무도 오갈 수 없는, 완전히 차단돼 버린, 하지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통해 드러내려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장소가 뒤에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연옥에 가 있다가 기다렸다가 이리저리 가는 건 아니고 바로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르침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이 현재 세상에서 자기 혼자 즐겁게 호화롭게 살며 하나님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살던 사람은 그 무식함이 지옥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이리로 보내달라, 또는 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자기를 시원하게 해달라. 그 물로 시원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세상에서 했던 버릇대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긍휼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간청이, 요구가 모조리 거절당하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 5이 아직 저 세상에 살아있으니 그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증거해 주시옵소서. 여기는 지옥이란 이것은 고통의 장소이라는 것을 증거하면 그들도 회개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우깁니다. 아닙니다. 강력하게 우깁니다. 30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서 세상으로 가면 내 형제들은 분명히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해서 계속 엉뚱한 요구를 하는 이런 부자의 행동, 이런 기가 막힌 행동을 이 비유에서는 역설적으로,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이미 천국의 특사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부자의 뻔뻔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부자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다. 회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비록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권함이란 말은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설득을 받아서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1절이 말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라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회개를 할 만한, 회개를 불러일으킬 만한 유일한 방법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 그 방법이 뭡니까? 29절을 보면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으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살아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무슨 뜻인지 금방 압니다. 그것은 그들이 쓴 글, 즉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오늘 비유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러이러해라 하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찾아야 할까? 이 비유의 내용은 봤으니까 동기까지 잘 살펴서 결론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비유의 동기입니다. 성경을 따라오시면서 보셔야 이 시원한 분위기에서 편한 잠을 안 잡니다. 성경을 따라오시면서 보십시오. 16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끼어있는 사람들이 늘 있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6장 1절에서 13절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끄떡끄떡 해야겠죠. 근데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데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은데 두 개를 다 차지하고 싶은데 함께 섬길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아요. 하나님 때문에 좀 잘 살아보자 이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15절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을, 높임 받기를 매우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아주 경건한 모습을 취하고 살았기 때문에 삶의 모습은 거의 목사급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처럼 살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삶에 살아가는 철학, 방식은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오늘의 본문에 나온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셋째로 비유의 결론은 뭔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잘 살게 해주셨는가를 잊어먹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자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일까? 한마디로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갔다.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여기고는 살았지만, 바꿔 말해서 신앙인의 모습은 갖추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셨는데, 회개하진 않고 겉모습만 경건한 채 살아가는 자는 결국 지옥의 고통 속으로 쳐넣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기간이 천부입니다. 얼마나 길지는 나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영혼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한다는 건 뭘까?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도 말했고 예수님 자신도 외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증표가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하나? 그 증거의 표가 필요한데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는 회개의 열매를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회개의 열매는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그게 중요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거지 나사로로 대표되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베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 그치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내가 죄인이다 이 뉘우침만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이 열매는 자기 삶의 전체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관계에서 그 증표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했다고 보실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혀 남을 도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째서 남을 돕기를 꺼려하고 최대한으로 적게 도우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도울 수 없다고 말할까?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만족할 만큼 크게 남을 도우려고 합니다. 언제 자기가 만족할 만큼 크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돕는 건 어려울 때 연습하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또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만족할 만큼 내가 도울 수가 있을까? 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또 스스로 한계를 지어서 또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크게 들여다보고 아직 남을 도울 때가 아니라고 이런저런 이유로 남을 돕는 일에 매우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거나 실제로 조금도 도움을 베풀 수 없을 만큼 가난하다면 그 사람은 신자라고 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도우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할 만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때로는 먼저 줘서 하게도 하시지만 내 것을 먼저 내놓고 뒤에 채우실 수도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회개를 했다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중심으로 살아오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집합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정말 교회냐? 아니면 종교 집단이냐 하는 것은 역시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잎만 무성하고 꽃만 잘 피우면 안 되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우리 각자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어떤 열매를 우리 삶에서 보여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힘없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 특별히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에 자연히 띄는 사람들만 찾으려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찾는다면 우리가 도울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도움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실상은 도울 마음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살맛이 나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든 뒤집히든 크게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까지 그렇게 산다면 우리 역시
세속에 물들어버린 종교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주님의 관심과 배려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으며 우리의 관심을 삶으로 표현해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남을 돕고 우리가 베푸는 만큼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가 이와 같은 청지기 일을 잘함에 따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맡기신다는 것이 주의 뜻일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받들어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